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이 추수 때쯤에, 가을 추수 때쯤에 보면은 대부분에 다 명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절이란 말을 쓰고요. 서양 사람들은 축제란 말을 쓰죠. 축제, 뭐 바카스 축제, 무슨 축제. 그 다음에 축제, 명절, 뭐 이런 표현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ea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feast. 이 feast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나 또 이쪽 계통에서는 fiesta라 그래요. fiesta.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면 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 막 관광 상품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축제, 명절은 성경에 따르면 원래 주의 명절입니다. 주님의 명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즐기는 의미에서의 축제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주의 명절인데 분명히 주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명절이라고 안 돼 있고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유대인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처럼 돼버렸는데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축제도 그렇게 지금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더더군다나 우상숭배를 우상신 그중에서 제일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신이 어떤 신이냐 해신과 달신이에요. 해와 달 이 두 신을 인간 역사에 보면 해는 남성신이고 달은 여성신이어가지고 풍요를 상징하고 하여간 뭐 이런 생산을 상징하고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전 세계 어느 역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뭐 이집트의 뭐 아시리스부터 시작해서 오시스부터 시작해서 다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란 말을 안 쓰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럼 뭐라고 썼습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 해, 달을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칭을 빼버리신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빛 덩어리, 광명. 하나님이 창조한 물리적인 당명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셨는지 사용조차 안 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의의 태양이신 즉 태양 참 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 교회죠.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달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잘 인식하고 잘 공부한 다음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길을 이 달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주 이렇게 막 탐험할 때 보면은 우주선 이름에도 보면 아폴로는 태양이란 신이고요, 태양이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선 이름에도 해와 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가 이 해와 달을 우상 숭배했는가. 사실은 원래 제대로 된 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대로 된 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원조예요. 나머지는 다 이게 뭐라나 원조가 아니고 그냥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과 교회 제목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달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의의 태양, the sun 할 때 여기 sun이 S 대문자로 돼 있죠. 예수님의 칭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the son of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죠. 아마 다음 주의 만찬 예배 때는 아마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면 시편 19편 5절 6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아주 풍성함을 나타내죠. 시편 19편 5절 6절. 시편 19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창조 세계가 있죠.
해, 달, 별, 그다음에 뭐 이 지구, 그다음에 뭐 아름다운 폭포, 아름다운 뭐 산하, 빙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저것을 지으신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딜 가든지 이런 신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 종교라는 게 있고 막 예배,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서 얘기한 일반 계시, 즉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시편 19편이에요.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들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의 끝에서부터요, 그의 순환로는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고 열을 공급받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셔서 자,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달이 예표합니다. 아까 우리 아가서에서 봤죠. 아가서는 태양이신 예수님과 달신과 해신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어찌 보면 잘못된 각도에서 보면 엄청나게 관능적인 사랑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는 사람은 오, 성경에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20살 되기 전에는 유대인 애들에게 이거 요즘 얘기하는 19금이야, 19금. 그거 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이건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죠. 노래 중에 노래 아니에요.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셔서 달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교회와 우리 각 지체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뭐 생명이 있는지 지금 뭐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가고 뭐 생명에 뭐가 있다 없다 하고 좀 막 뒤지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우주가 물에 잠겨서 심판받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 가서도 생명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노벨상 수상자가 뭐라고 얘기를 선포를 했냐면 지구 이외의 생명체가 만약에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신은 없다. 왜? 생명은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어디든지 진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온 우주에 수조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 저 구석지인데 저 S라고 하는 성운, S 성운의 맨 꼬다리에 있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 저 뭡니까? 제주도 섬 밑에도 저 또 작은 섬 하나 또 있잖아요. 저 제일 작은 섬 거기에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그 지구에만 생명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명백하다. 나는 scientifically declare. 나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고 엄청난 간증을 했어요. 과학자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에이 하고 또 뭐 야유가 나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의 생명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고 욥기에 써 있는데 그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거의 한 3,000년 넘게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비웃었죠. 왜? 달이 빛이 없다니 지금 비치고 있는데 그만큼 과학도 한참 뒤에야 달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을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것을 안 게 몇백 년이 안 돼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얘기가 써 있는 거를 과학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농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불탄다고 써 있어요. 에이,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고 비웃었죠. 근데 얼마 있다가 물질 말고 반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게 물질에 반대되는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는 폭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다. 과학자 스스로가 또 밝혔어요. 이런 기록이 루블 박물관 가면은 수백 개가 있어요. 과학이 아니라 그랬다가 아이 맞아요. 요즘 얘기하는 제일 아주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는 게 뭡니까? 양자역학인데요. 그 중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빛은 입자라고 생각해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빛이 가는 길이 어디며 빛의 길이 있다고 써 있어요. 빛의 길이 있다고? 입자 어떻게 길이 있어? 요즘은 뭐예요?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빛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뭐예요? 전화도 하고 스마트폰도 쓰고 다 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전파 쏘면은 가서 다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6,000년 동안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검증하고 현대 과학에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했는데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 이때까지 단 하나도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됐지. 과학의 오류를 성경이 바로 잡아주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는 왜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자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빗나갔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자가 과학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예요?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제 하에 과학을 해야지.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근데 어떻게 법칙을 발견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I am a lawgiver.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유인의 법칙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일의 법칙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보일이라고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 뿐 모든 법칙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죠. 우주 전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뉴턴은 훌륭한 과학자인 거예요. 과학의 근거가. 근데 모든 게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자연 발생설을 믿는다면 과학은 못합니다. 질서가 없는데 무슨 과학을 해요? 법칙을 어떻게 발견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죠. 예?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세계에서 제일 큰 인쇄소가 폭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쫙 내려올 때 보니까 브리타니카 백화사전이 탁 만들어졌어. 이게 확률적으로 이 땅에 진화가 있었다는 확률이라고 계산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얘기가 좀 빗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빛을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성경에 써 있어요. 욥기 25장 5절에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진정 별들도 그분의 목전에 순수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비웃었다 그랬죠. 왜? 지금 빛나고 있잖아 지금 저기. 근데 왜 빛이 안 난다 그래? 그 정도로 과학은 한참 성경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어디서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지금.
어른부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이거 깨져버려요. 그리고 성분이 화학 성분이 정확하게 흙하고 똑같아요. 흙의 화학 성분하고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먼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과학적으로 재료가 똑같아요. 성분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는 다 받아 다른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표현만 하는 반사만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우리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걸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내려놓고 주님께 권리를 드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기적인 행동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의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너를 잘 자랑하지 말고 너를 플렉스하지 말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셔서 사람들이 이야 그게 바로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들을 보고. 그래서 영어 킹제명 성경에서는요. 너희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비춰라가 아니라 왜?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Let your light shine. 내가 허락하면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다른 밤을 주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을 밤인데 그때는 달이 뜨죠. 그래서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달이 그것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밤을 주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기록하기를 그리고 때를 안 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면 낮이 가깝다는 얘기는 새벽 6시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밤엔 어두운데 밤에는 범죄의 90%가 밤에 일어나죠. 낮에 환한데 죄 짓는 사람 봤어요? 근데 요즘에 있더라고. 또라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밤낮을 구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최소한 또 그런 상식은 있어야지. 죄를 지려면 나쁜 짓을 하려면 중학생들도 담배 피우려면 저 구석진 데 숨어서 몰래 피는데 어떻게 그냥 막 대낮에 칼을 들고 다니고 이건 정말 성경의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됐다는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낮일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흥청망청함과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로 가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뒤틀리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꾸짖음 받을 것 없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달인 우리들이
빛을 대신 반사해서 세상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드리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길. 그게 뭐예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 아닙니까? 도. 도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달의 특징은 뭐냐? 해 행로를 따릅니다. 해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가요. 달은 해가 가는 대로 쫓아가요. 해바라기 같아, 꼭 해바라기.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왜 술만 먹으면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이 세상에서 재밌게 막 신나게 막 경쟁하고 살다가 그 노래 부르면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데 나그네 길이긴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가 뭐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방랑자여 노래하던 그 나이에 뭐 한 80 가까이 된 분이 와서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박인이. 야 정말 요즘에는 뭐 하여간 80대도 막 열심히 노래 부르. 근데 아직도 방랑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80평생을 방랑했을 텐데 방랑자요 또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나그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방랑자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잡고 정확하게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방랑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름이 방랑자인데 또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도망자와 방랑자. 왜 도망자예요?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거룩으로부터 도망치고 생명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나그네요. 그다음에 순례자다 이게. 순례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빛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Followers of God. 나는 게을러서 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게을러서 SNS든지 뭐든지 하여간 팔로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팔로우 할 사람이 없어. 이미 나는 follow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뭘 누굴 따라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최고니까. 어딜 간, 뭐 이제 한국 나이로 만 70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충족시키는 진리의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계속 제공해 주시고 빗나가도 다시 또 보살펴 주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 부르죠.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자, 다섯 번째네요. 아까 그 4번에서 지구는 또 희한해요. 지구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는데 태양하고 반대로 돕니다. 너무나 상징적이죠. 지구는 태양하고 반대로 돌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겉도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다섯 번째, 달에게는 깨지지 않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그것들의 시기에 있지 못하게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낮과 밤이 지금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있잖아요. 오늘 지금 낮이잖아요. 좀 있다가 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내일 낮이 오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거를 인간이 변경시킬 수 있다면 불가능이죠. 그렇다면
그때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파괴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표현을 낮과 밤의 언약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낮과 밤과 하면서 사계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유대인들은 계절이 6개인데요. 6개 명칭이 나옵니다. 예. 추울 때, 더울 때, 뭐 여름, 겨울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얘기 뭐예요?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땅과 하늘이 다 해체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릉도원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카디아가 됐든 아틀란티스가 됐든 인간이 꿈꾸던 그 이상세계 낙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 언약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 절대 깨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그 대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영원토록 깨지지 않을 약속이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가만 있어봐. 로마서 8장 38, 39절. 이건 성경 띄었나요? 로마서 8장 38, 39절 한번 찾아보죠. 그럼. 예, 제가 이거를 뭡니까?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면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치다 보면 홍용만 형제님도 헷갈려 가지고 아이고 정말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여간 간간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은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이 약속도 안 깨집니다. 이 언약도 달과 맺은 언약처럼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바울의 고백이죠.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다 합치면은 주먹 한 묶음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아요. 그 누구로부터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돼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은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인간에 의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가 타락해서 지금 자진해서 그냥 참 부족한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서 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판이지만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렇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를 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요?
에베소서 이것도 찾아야 되겠는데요. 예, 에베소서 5장 26, 27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시면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뭐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으면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텔레비 보고 뭐 가다 보면 또 더러운 생각이 또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그 밤에 말씀을 쫙 하루 종일 돌아다녀 더러워지면 뭐예요? 밤에 샤워 쫙 하고 사면 되잖아요. 우리 육체만 샤워합니까? 그렇죠? 몸만 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혼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기록하기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정결한 모습의 신부로 하나님께 아들에게 바쳐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7번째, 땅에 있는 다른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7 호리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이 큰 음녀는 인류를 미혹시켜서 거짓 종교,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그렇죠? 예, 그러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조리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던 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인류 시대의 마지막 이때에도 드디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보면 흉내내는 사람 좀 있어요. 시몬 볼리바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또라이도 있었어요. 남미 그 몇 개 되지도 않은 나라 정복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는 물방울 하나만큼 작다고 성경에다가 써놨는데 성경은 안 읽어봤나 봐. 남미 몇 개 정복하고 나서 막 예수님과 자기를 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랑 견줄 자는 없느니라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수없이 반복하셨는데 찬송가 230조 나오잖아요. 230장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비길 바 없네. 비길 데 없다 그러잖아요. 비길 데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과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이 세상에 앉아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달의 영향, 즉 교회만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수 간만에 차라 그래가지고 밀물 썰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썰물인가요? 밀물인가요? 밀물이죠. 그다음에 멀리 떨어지면 썰물이고. 인천에서 그 경사 하나가 밀물에 갑자기 밀려오는 밀물 때문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최근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달은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멀어질수록,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 가치관, 세계관, 철학, 사상,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준이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이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그렇죠? 이타적이고 자신을 내어주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내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는 질투하는 주님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원하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보세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너희 안에 지내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라고 헛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길 때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때 그 뭐라 그러나 난생 처음 하여간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하여간 저 천안에 있을 때 당국대학교에 있을 때 차를 하나 샀는데 야 이게 재밌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동네가 또 노는 동네잖아. 그래가지고 뭐 수덕사를 가고 광덕사를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단양을 가고 그냥 계속 차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맛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성경도 안 읽고 하여간 한참 놀고 있는데 하루 그냥 갑자기 그냥 허리가 꺾였어.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입원했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빨개. 배서부터 아래까지는 하얘.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워. 야,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셨는지 헛소리를 그때 우리 신근이 성수가 밤마다 흉내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 죽어가는 헛소리 해가지고 주님 이제 끝입니다.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요. 하면서 막 헛소리를 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살려주세요. 놀고 싶어요. 안 그러고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요 하고 헛소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지금 날 빼고 실컷 재밌게 놀고 앉았느냐. 그게 마음에 그냥 콱 오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보다 세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니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를 막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랑의 매를 때릴 뿐이시겠지만 이런 체험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좀 놔두지 말고 나중에 좀 그 책으로 하나 쓰세요. 그런데 창피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과 달 사이에 세상 땅이 끼어들면 월식이 생깁니다. 자 태양하고 달 있는데 태양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망, 절제 하면서 쫙 성령의 특징, 열매의 특징들이 막 우리 삶에서 표현돼 가지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고 중간에 누가 지구가 세상이 딱 낑기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월식이라고 하잖아요. 다 먹혔어. 그래가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구절을 딱 읽었는데 이야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던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더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이 뭐 별의별 다양하게 뭘 추구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뭐 자아 성찰을 추구하고 자아를 이런 어마어마한 뭔가를 인간들이 탐대로 그냥 하고 뉴욕 여기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면 뭐 3천만 권의 책이 있다는데 별의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하는 거 내가 세 가지로 요약해 줄게.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하고 이생의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구, 먹는 욕구, 뭐 쾌락,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이게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라떼는 텔레비전이 3개밖에 없었는데 방송이 근데 이게 막 100개인지 200개인지 뭐 하여간 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딱 3개만 그거 지상파만 틀어놨더니 아이 또 새로 이상한 동네에서는 무료로 100개 드려요. 그래도 무료로 또 나오네. 골치 아프게. 어쨌거나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있는데 어느 때 보면은 개기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식은 뭐냐면 달보다 태양이 큰데 태양이 안 보여.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를 드러내고 달이 더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고 태양이신 예수님을 뒤에다가 뒷전에다 놓으면은요 개기일식이 생겨요. 근데 개기일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컬티즘이라고 해요. 컬티즘. 이단이라는 이단. 신학자들이 그렇게 용어를 붙여놨어요. 신기하죠? 파면 팔수록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밤이 되면 달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얼마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상의 빛이 보름달이었어요. 그나마 밤이지만 보름달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금음달이 지금 거의 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달, 보름달 쳐다보고 이렇게 아름답다 뭐 사진 찍고 뭐 그것도 좋지만요. 왜? 하나님 창조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그러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에게 말을 언어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달을 이번에 추석 기간에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달을 교회에다 비유하셨을까? 그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